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화 원리가 담긴 구약의 예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 성화의 원리가 담겨 있는 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그 전쟁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제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예표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이 그 칭의와 그리고 성화에 관한 그 구약에서 나타난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잘 아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 표대를 정해놓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같은 표현을 썼는데 앞뒤에 이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표대와 방향이 정해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뭐 칭의의 구원만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성경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이 목표와 이 그 표대는 확실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로마서라든지 히브리서 이런 데도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그 원리를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고 그 외에 성경 구절에 그 성화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의 삶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이것이 막연하게 이론처럼 들릴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많은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대하면서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많은 이렇게 그 공감이 되는 부분이 더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그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성화 성장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딱 손에 잡히는 어떤 막연한 그런 이론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전쟁까지의 이 여정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은 큰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사건들을 당했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삶이 어떠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광야를 지난 후에 이제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구약에 보면 뭐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의 전진 기지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길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것들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성화의 원리하고 연관이 되는 예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 여리고 성의 승리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가 잘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승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다시 가나안에서도 또 이제 교만이 있고 불신이 있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또 멀어지게 되었을 때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으며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쟁이 있고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벨산과 그리심 산에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가나안 전쟁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때마다 전쟁을 하고 승리가 되었을 때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장면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화의 원리를 여기서 곳곳에서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성화의 원리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 그림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화의 원리를, 원리예요, 상태가 아니라 원리를 말을 합니다. 원리를 붙잡고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뭐 막연하게 그냥 성화의 원리가 이런 것이 있다 이론적으로 알고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예표를 놓고서 이제 그 성화의 원리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표하고 영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영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정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가운데 곳곳마다 영적인 원리와 교훈이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또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이 우리 삶 가운데 교훈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 같으면 우리가 삶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영적인 해석을,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다 뜻을 잡고 붙여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그것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해.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다. 그것은 아주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방법이에요. 그 영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하고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예라는 것은 뭐 영적인 해석, 그래서 신령한 풀이,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맥이 있잖아요. 성경 이 본문이 있고 앞뒤를 볼 때 흐르는 그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앞뒤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앞뒤와 맥락을 잘 살펴서 이렇게 그 적절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 성경 구절을 놓고 너무 영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서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그런 풀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장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이 성전의 이 구조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막을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성막의 각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 적용을 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책까지 막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막의 밧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표시다. 뭐 과연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밧줄 하나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낼까? 성막 휘장의 색깔이 홍색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저는 어떻게 그런 이게 그 받침을 알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말하는 어떤 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풀이를 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성막 한 이렇게 구조에 어떤 그 의미를 자꾸 부여하다 보면 주관성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막을 공부할 때도 너무 영예로 이것을 풀으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여정은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좀 특별히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3장 4장 이런 데에서 이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본을 받으라, 본으로 삼으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걸 볼 수 있고, 교훈을 얻어라. 그리고 이 여정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앞에 놓여 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표이지 영예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전쟁까지의 이 여정은 칭의와 그리고 성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예표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은, 세례라는 말은 구약의 용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홍해를 건넌 것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것이 예표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가 이 침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근거를 해서.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 사건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예가 아니라 이것은 예표를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본보기로 삼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예가 아닌 것입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영예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훈을 받자. 예표로 이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배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교훈으로 삼아서 배우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본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설명을 하면서 방금 읽은 것처럼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말세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이 교훈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목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책을 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거기서 어떤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이게 영예가 아니냐 자꾸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니 성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과거에도 교회생 가운데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제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연결이 되는데 성경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건이 우리는 칭의의 구원이다 하고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 자체가 칭의의 구원하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의 근원,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바라보면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써진 서신서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 유대인 성도를 향해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근원이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안식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안식의 근원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서를 풀이를 할 때도 칭의의 구원에 딱 머물러 가지고 히브리서 전체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분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칭의의 구원, 칭의의 안식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 성화의 안식,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의 구원, 영화의 안식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칭의의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 그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결국에 가서는 상급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이들이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을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 자들의 끝말은 어떻게 되냐면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풀이하면서 칭의의 구원에다만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한다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안식이란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안식은 칭의의 안식, 그리고 성화의 안식, 영화의 안식을 총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의 주인공, 안식의 주인, 안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표가 다 나타나 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성도들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칭의의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성화, 영화까지 다루고 있는 그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칭의의 구원만 머물러 있다면, 칭의의 구원은 한번 구원받고 완전한 그런 속죄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와 같은 말씀도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서 접근을 하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은 단번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와 불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그 후에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믿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받은 이 믿음 가운데, 이 터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히브리서의 주제는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 영화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 출애굽을 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무리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안식의 약속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유월절의 양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출애굽을 한 사건을 큰 그림 가운데에서 이제 칭의의 구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해서 그냥 광야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약속을 하시고 있는 이 성화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똑같은 원리를 붙잡고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해 놓은 이 성화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칭의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누림은 주 안에서 매 순간 걸어가는 이 순간순간의 이 여정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끕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 자체도 이제 이쪽 요단강 이 동편에서 이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정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을까?
이 안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안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은 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을 살고 있는 너희 성도들, 너희 형제자매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4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앞에 놓여 있는 이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칭의의 구원일 것 같으면 칭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은혜로 우리는 선물로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말은 성화의 안식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안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안식의 기쁨까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을 향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칭의의 안식과 성화의 안식, 영화의 안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3장 4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것이 영예가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의 원리에 대한 예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그 시간 가운데에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때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는 각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여정 가운데서 이제 다 나타나게 됩니다.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옛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사탄의, 세상의 종노릇을 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대속 사역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읽은 바와 같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유월절을 제정을 해서 양을 잡게 하고 양의 피를 이제 그 문설주 문인방에 이렇게 바르게 하고 그 피를 그렇게 바른 집은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칭의에 구원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단강을 또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고 뒤따라 들어온 무리가 있는데 애국 군인들이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남은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성령 침례, 물 침례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구원받은 자만이 물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고 잠겼다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홍해를 따라 들어갔던 애굽 군인들은 같이 들어갔지만 죽음에서 그치게 되고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신약의 이런 그 사건들하고 연관이 다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마치 침례와 같은 그런 그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두 부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죠.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성화의 원리 가운데 자아가 죽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바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이렇게 예표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이렇게 건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로마서 7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침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을 했을 때 나도 죽고 장사되고 같이 부활했다. 침례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갈등을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란한 공간자로다. 누가 이런 상태에서 나를 해방을 할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서 성령이 이제 도와서 해방한다. 그래서 연합의 기쁨, 해방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불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 부분에서는 이 내려놓음의 이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는 내가 경험이 있어서 내려놓는 요단강 건넌 것처럼 내가 교훈을 받았어. 그런데 화를 내거나 감정을 조절을 못하거나 입에 말을 이렇게 아직도 조절을 못하거나 이런 다양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치 광야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아직도 여기는 내려놓지 못했어. 이런 분야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내려놓는 삶을 살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오해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요단강을 건넜어. 저 사람은 아직 광야에 있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목표와 방향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상태로 딱딱 나눠가지고 내 상태는 지금 광야야. 저 사람 상태는 요단강 건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성화라는 것은 없는 거고 단계별 성화 이런 것도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연약한 부분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를 붙잡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 원리를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건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마치 로마서 7장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요단강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밑에다가 12돌을 세워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12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세워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돌은 요단강 밑에도 있고 길갈에도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죽고 주인이 바뀐 삶, 그 길갈이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길갈의 의미는 영적 싸움의 전진 기지의 의미가 있다. 그 가나안 싸움을 할 때 길갈에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길갈에서 행했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 마치 만찬 예식의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이 거기에 12돌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심판장에서 선과의 기준을 이분이 정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길갈에는 12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한 약속의 터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다시 회복이 돼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이런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동안은 광야를 지나면서 받아먹는 삶을 살았잖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자, 그래서 이 만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만나가 그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관심을 못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만나가 그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던데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길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군대 대장 돼서 나와 함께 이끌어가는 이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이 성화의 원리를 우리가 잘 붙잡고 이 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그 교훈으로 담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이 안에 안식의 원리가 있고 승리의 삶의 원리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찬 예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직접 치지도 않았는데 7번 돌으라고 해서 돌았는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점검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막바로 이제 아이성의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불법을 이렇게 행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성은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구절을 보면 요단강 건너 저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치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런 찬송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것이 요단강 건너네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가나안에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냐하면 가나안 육체의 죽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천국에 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가서 싸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비유는 이게 그림상 맞지가 않는 비유가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원리 가운데 내가 자아가 죽는, 내려놓음, 깨어짐,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도 싸움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 돼요. 길갈로 다시 돌아가서 길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를 하고 거기에는 유월절 행사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할례가 있고 12돌이 세워져 있고 군대 장관을 만난 장소이고 이런 교훈들이 담겨 있어서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확대돼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길갈에서 전진 기지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싸움이 내륙으로 이동을 하면서 길갈의 이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장소가 내륙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실로가 됩니다. 실로가 되고 실로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가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길갈에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내륙 싸움이 깊어지면서 실로로 옮겨지고 실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지금 어디가 있죠? 신약에 들어와서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의 의미는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우리는 이 몸 자체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언약궤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만찬 예식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예식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런 믿음을 회복을 하고 길갈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이것이 영예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 나타난 성화의 원리가 담겨 있는 예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그림이 각각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